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다 지나가며 주님께서 탄생하신 영광스럽고 복된 날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이번 주에 다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일을 잘 준비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그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천년왕국.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제 시작되는가, 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주요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딱 1000년이라고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나 기간이 다 상징인 것처럼 이 1000년도 상징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재림하시는 기간까지의 모든 교회 시대의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것은 전천년설이라고 부르고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견해를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보다는요, 후천년설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설득력 있는 견해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더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의 그 기간과 똑같다라고 보는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조금 오해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즘은 시작된 천년설, 천년왕국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고 지금도 천년왕국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천년왕국이 끝난다라고 보는 견해이죠. 이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견해이고 존 칼빈의 견해이고 저희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등등 대다수의 교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견해도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의 견해도 존중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설, 즉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이제 그 앞에 19장 말씀 보면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어지는 것처럼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 카이인데 근데 이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단지 환상이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환상이 시작될 때 쓰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라고 하고 새로운 환상이 시작됐을 때 그 환상이 반드시 그 앞에 있던 환상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환상일 필요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시간적으로 훨씬 더 앞선 환상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 즉 그 사탄의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19장 20절에 보면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다는 말씀이 19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나머지 악한 사람들도 다 하얀 말을 타신 흰옷 입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미래의 사건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미래의 심판을.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이전의 시점이라고 볼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무저갱의 열쇠. 아비소스는 곧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천사가 손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비소스의 열쇠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네. 그래서 거기서의 열쇠는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영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했죠. 자, 3장에서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이 열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적인 생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 열쇠라는 단어로 요한계시록 3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또 6장에서도,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8절이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음부라는 그 사탄의 권세 위에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9장에서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 즉 아비소스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비소스의 열쇠를 가지고 악령들을 풀어놓은 그 악한 영들에 대한 허락의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장 1절에 아비소스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아비소스 열쇠를 궁극적으로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비소스 무저갱의 열쇠는 1장, 3장, 6장, 9장의 열쇠들과 비슷하고요. 특히 6장과 9장의 열쇠들은 모두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20장 1절에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설의 견해에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시간적으로 이미 앞선 사건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 천사를 통하여 아비소스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오도록 그 천사에게 명하신 것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그 영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그 큰 사슬로 결박을 했어요. 그 결박을 하고 3절 보면 아비소스, 즉 무저갱에 던집니다. 사탄을 던져요. 아비소스 무저갱에 던지고 그 다음에 닫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뒀다 그랬습니다. 봉인을 했다는 것은 자물쇠로 잠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탄이 아비소스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이 곧 1000년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뒤에 1000년이 지난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천사가 사탄을 사슬로 묶어 1000년 동안 가두는데 이렇게 묶는다, 사탄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결박한다, 사탄을 결박한다, 그리고 사탄을 내쫓는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3장 27절,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골로새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등 이런 사탄을 내쫓는다, 묶는다, 결박한다 이런 표현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탄의 결정적 패배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저갱 아비소스에 던져져서 가두어지고 봉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권세를 잃은 사탄의 모습을 가리키는 걸로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소스 무저갱을 여러분께서 꼭 특별한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환상이고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비소스는 그 영적인 영역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영역. 예. 영적인 영역에서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그 결박, 그 다음에 봉인, 가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영적 영역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 사탄이 일정 부분까지만 활동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특정한 활동은 할 수 없게끔 만드셨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셨다. 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비소스에 사탄이 가두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결박됐을 때 사탄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활동만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활동을 제한하시는 걸까요? 자, 이제 9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거기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악마가 속임수를 부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압제합니다. 압제해요. 그래서 사탄의 미혹 활동을 의미하는데 그런 미혹 활동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대로 제한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제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사탄이 속이도록 허락받은 불신자들이 나오는 거고요. 20장 1절부터 3절에 1000년 동안 사탄이 아비소스에 가두어져서 특정 활동이 제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미혹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미혹하도록 허락받지 않은 그런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3절 중간에 보면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탄이 마음 놓고 민족들을 미혹해서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 이전까지는 오직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거의 믿지를 못했죠. 아주 일부, 몇몇 사람들 빼고는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와 선교와 교회 개척이 활발하게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 이외에도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 민족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졌고요. 지금도 계속 이 전 세계적인 선교와 교회 개척, 전도 활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무적행 아비소스에 가두어져서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열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전적인 권세가 제한당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는 많은 그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또 어떤 종류의 사탄의 속임수 활동이 억제되는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7절 보면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건데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수가 모일 겁니다. 그들이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싸고요.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지상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말살하려고 할 것인데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불로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다 망가뜨리는 승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맨 마지막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다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활동을 할 것인데 그러한 미혹은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없다. 제한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야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한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들이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 자,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해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믿음의 그 간증들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았고 그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생겨나죠. 그런 증언들이 심판의 날에는 사탄과 그다음에 그 악령들을 따랐던 수많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심판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그 천년의 기간을 교회 시대로 보는 해석이 옳다면 4절부터 6절도 동일한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 이걸 딱 보면은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나오잖아요. 4절 끝에 보면 중간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들은 그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이런 환상이 이제 보인 겁니다. 이 1000년을 교회 시대라고 본다면 이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꼭 육체적인 부활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지금 그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또한 어거스틴의 해석이고 칼빈의 해석이고 저희 교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건져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이런 승리의 열매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4절도 교회 시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네, 그것을 꼭 붙들기 때문에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습니다. 예, 사탄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영적으로 부활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절대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이는 일도 생기죠. 근데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앞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몇 절이냐면요. 6장 9절에 나옵니다. 6장 9절에도 죽임을 당한 자들, 목베임을 당한 자들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꼭 육체적으로 순교한 사람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는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박해를 눈에 띄게 받은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 죽을 때까지 지켜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6장 9절에 있는 이 표현이. 그래서 그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주시고 최종적인 구원과 삶과 새 땅을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다양한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4장 첫 번째 부분 보면 보좌에 앉게 하시고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부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단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 즉 공동 통치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해석이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이것하고 너무 다 잘 맞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렇게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첫째 부활이 그럼 뭐냐? 영적인 부활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 자, 둘째 부활 어디 나옵니까? 둘째 부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 14절 보면 20장 14절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이 있잖아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이 가미가 돼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형벌을 받으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이
20장 5절에 나와 있다면 둘째 부활은 뭘까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 있을 우리의 영혼과 합쳐짐으로써 예수님처럼 영적인 몸으로 완전히 홀연히 변화되어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20장 5절의 첫째 부활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즉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살아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자 둘째 사망 여기도 나오죠.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의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고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것은 바로 교회 시대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또 회개하면서 순종한다면 이 사탄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듯이 영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가족, 안 믿는 가족, 우리의 친구, 이웃, 자녀들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 권세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승리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하고 사탄의 권세는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 교회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시고 사탄을 영적으로 결박하고 그 권세 아래 두셔서 만국을 미혹하는 사탄의 활동이 지금 제한받고 있는 이때 주여 저희들이 복음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족 구원에 놀라운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주어져 있사오니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